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길갈로 가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길갈, 수치가 굴러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치가 굴러간다. 그들이 받았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길갈, 그곳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왕국이 세워지던 당시에 매우 중요한 정치, 군사, 종교적인 위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요단을 건너 처음 텐트를 친 곳이 또한 길갈입니다. 요단에서 가져온 돌로 기념비를 세운 곳도 길갈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한 곳입니다. 사람의 말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일을 경험했었던 장소. 그 기념비를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홍해를 마른 땅 같이 건너게 하신 것 같이 마찬가지로 요단을 마른 땅 같이 건너게 하신 것을 기념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4장 6절부터 7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아직 어려서 요단강을 건넌 것에 대해서 그런 의미를 모르는 어린 세대, 아이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라. 또한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할례를 처음으로 행했던 곳이 길갈입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의 출발이 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던 곳도 길갈입니다. 엄청난 많은 의미와 목적과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이 어찌 보면 도시죠. 이 장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곧 가나안 정복에 나서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요단을 건너와서 텐트를 친 이스라엘. 생각해 보세요. 반면에 여리고성에서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 성과 텐트. 할례를 함으로써 아무도 싸울 수 없는 이스라엘. 반면에 당장이라도 쳐들어오면 쉽게 이길 수 있는 가나안 사람. 그리고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텐트를 치고 할례를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싸움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상황은 내가 다 만들어 놓을 테니 너희는 주워 담기만 하여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너희들은 요단에 발을 디딘 것처럼 여리고성에 그냥 발을 디디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한 것은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발을 디디고 말고. 또한 사사의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왕정의 시대를 여는 곳. 우리가 본 말씀을 읽었듯이 길갈로 가서 왕의 취임식을 합니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사울이 버림을 받았던 것도 길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곳이 길갈입니다. 왜? 본문 말씀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곳, 예배를 드린 곳,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 어떤 것이 생각이 납니까? 베델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하나님을 늘 만나는 곳, 그곳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곳이 있습니까? 바로 이런 역사적 장소, 정치와 종교와 군사적인 이 중심지에 오늘 저는 여기서 세 가지만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홍해의 세대입니까? 아니면 요단의 세대입니까? 홍해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홍해는 친히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셔서 그 길을 보여주시고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셨고 길을 보여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요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사장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에 발을 디뎠을 때 물이 멈췄다고 했어요. 홍해는 하나님이 친히 길을 만들어 주셨고 보여주셨고 그 길 가운데 너희들이 가라라고 하시면 요단은 길을 보여주시지도 않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것 가운데 오직 한 가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뒤를 쫓아가라.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들의 발이 요단에 닿을 때 물이 멈출 것이라 했어요. 여호수아 3장 13절에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며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위에서부터. 16절 후반절입니다.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의 요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이 마른 땅은 홍해에서도 똑같은 표현을 써요. 마른 땅을 걸어갔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네.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기억합니까? 홍해는 내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반면에 요단은 많은 부분이 내가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이때 요단 물은 엄청났다고 했어요. 평상시에는 거기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무릎 밑에 있대요. 무릎 밑에. 아니 이까짓 거 그냥 건너가면 되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갈 때는 우기철이라서 엄청난 물이 있었다. 그러면 무릎 밑에 있을 때 물하고 엄청난 내 키를 넘어가는 물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 그 물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1차적으로 두려움이 든다. 두려움이 든다. 홍해는 길이 만들어진 것을 보고 건너갔지만 요단은 길이 없는데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1%의 조짐도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것을 보고도 믿음으로 요단의 물을 밟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홍해의 세대입니까? 아니면 요단의 세대입니까? 그래서 홍해의 세대는 계속해서 기적을 요구합니다. 역사의 한가운데 있었지만 전혀 동참하지도 경험하지도 못하고 마치 연극의 관객처럼 구경꾼처럼 머물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요단의 세대는 기적을 몸소 만들어가며 체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역사의 한 순간 한 챕터 한 챕터를 만들어가는 배우들로 등장하며 기적의 하나님과 함께 연극 무대에서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라 당당히 주연 배우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연극 무대에 구경꾼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배우로 있습니까? 요단을 건넌 세대였기 때문에 여리고를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세대라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그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사흘길 정도 갔을 때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불평했을 때 마라의 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길갈하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끄시던 하나님의 역사적인 장소라는 것을. 길갈이 주는 영향력은 한 사람 개인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민족에게로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는 홍해의 세대입니까? 아니면 요단의 세대입니까? 두 번째, 기념비가 있습니까? 홍해를 건넌 자들에게는 기념비가 없습니다. 홍해를 건넌 자들에게는 기념비가 없어요. 노래는 있죠.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는 있어요. 오히려 그들은 마라에서 쓴물을 마시는 것을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의 구경꾼에 전락합니다. 그러나 요단을 건넌 자들은 기념비를 세웁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주연 배우로 단단했습니다. 지금 나에게 기념비가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기념비가 있습니까? 딱 했을 때 나에게 기념비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어떤 보여지는 나만의 기념비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1995년 8월 부산 송정 골방에서 제가 기타도 문외한이고 예배도 문외한이었던 나에게 그 골방이 기억이 났습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나가며 그 골방에서 그 골방이 저에게 요단강이었고 그 골방이 저에게 제사장들의 덮개를 맨 발바닥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을 저는 잊지 않고 또한 지금도 그곳으로 갑니다. 그때 제가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이 곡이 저에게는 기념비적인 노래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기념비가 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자. 리폼 킹십.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말을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사울을 세우면 나라가 새로워질 줄로 알았어요. 왕을 세우면 나라가 새로워질 줄로 알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역사상 유일하게 왕이 없는 나라입니다. 사람이 왕이 아닌 하나님이 왕이 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2장 13절에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세운 왕이 아니라 너희가 세우고 너희가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믿지 않음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들의 허물과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고자 한 결과물이에요. 호세아 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저희를 미워하였다.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미워하였다. 사무엘은 그들의 요구 앞에 왕의 제도로 인하여 그들이 당하게 될 여러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들들은 군대에 징병되고 그의 딸들은 왕의 식탁을 위해 요리하는 파추불과 되고 상궁이 될 것이다. 또한 너희의 소득의 10분의 1을 왕을 위하여 드려야 될 거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10분의 1을 왕을 위하여 줄 것이고 그럼 그가 자신들의 신하들을 위해서 내어줄 것이고 사무엘의 이런 충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마침내 왕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 가지 폐단을 말씀하시는데도 자신들의 고집을 꺾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도
나의 고집을 꺾지 않고 우리의 모습을 보냅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주님이 하나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로드십이 아니라 킹십으로 옮겨집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살았던 세상 십에서 로드십으로 바뀐 삶이에요. 마이십에서 로드십으로 바뀐 삶. 로드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삶을 말한다고 한다면, 킹십은 하나님이 주되심을 고백하는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의 주가 아니라 그들의 세운 왕이 주됨을 고백하고 그 주에게 순종하는 삶을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9장 7절에 그들이 나를 버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과 여러분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하지 못했다,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구속시키는 것이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불신으로 마치는 것과 같은 것. 사무엘상 12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왕을 구한 일,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크다. 왕을 구한 일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해요. 겉으로 보면 왕을 구한 일이고 표면적으로는 그들의 지도자를 구한 거지만, 그러나 그들이 왕을 구한 숨겨진 내면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열방과 같이 그 당시 다른 주변의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6절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 하나님 나 여호와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왕을 구한 것 같지만 그들의 내면 속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싫다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로 보고 우리로 하여금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나는 싫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려 스스로 다른 왕을 세우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지 않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열방들과 같이 왕을 달라고 합니다. 당시 주변 국가들을 보면 군왕의 강력한 통치를 기반으로 힘있는 군대를 양성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중심으로 정치 군사적인 길에 지파별로 활동하는 군대 역시 상비군이 아니라 비상시에 소집되는 동원령이에요. 어디 지역에 북쪽 지역에 어떤 적군이 쳐들어왔으니까 누구 지파 모이시오. 그러면 농사 짓다가 뭐하다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 군대가 아니잖아요. 오합지졸에 가까운 군대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도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한다. 조금 일리가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셔서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고, 사람이 다스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홍해 세대들도 비슷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돌판 2개를 들고 올라가는데 내려오질 않자 백성들이 아론에게 고합니다. 모세는 내려오지 않는다. 분명히 죽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가 우리를 버리고 다른 데로 도망갔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청합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아주 부드러운 말로 말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아론에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좀 과격한 사람은 멱살을 잡고 얘기했을 것이고, 좀 더 과격한 사람은 먼저 한방 선방을 날렸을 것이고, 좀 더 입이 거친 사람은 욕을 했을 것이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다 죽고 나서 다시금 요단을 건넌 요단의 세대들도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지만 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나라를 새롭게 한다? 아닌 거예요. 나의 필요에 따라서 나라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필요가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명예나,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인기나, 눈에 보이는 나의 잘남이, 어떠한 그 무엇이 나의 신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월요일 이 예배까지 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수준이 넘으신 분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맛보았고 알았다고, 소위 말해서 하나님과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요.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등을 돌리기에는 늦어도 한참 늦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버릴까요? 길갈은 하나님을 버린 세대의 출발점.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서 내가 하나님을 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던 그 장소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버려요. 길갈은 역사상 비극의 시작이요 저주의 문을 연 장소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가 하나님을 버리는 장소가 돼요. 하나님과 만났던 장소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섬겨 만나는 장소가 되어, 혹시 내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장소, 길갈이 다른 곳으로 지금 뒤죽박죽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길갈로 돌아가서 다른 것으로 왕으로 섬겼던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으로 저지른 것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길입니다. 시시때때로 내 마음대로 로드식을 바꿔버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홍해의 세대입니까?
요단의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만났던 기념비가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라를 새롭게 한다고 하는 미명 안에 나의 개인의 욕심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길갈 그 장소에서 다시금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호세아 9장 15절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저희를 미워하였도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내 안에 킹십이 있다고 한다면 로드십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민족을 새롭게 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던 그 장소, 그곳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내 안에 그때 만났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전부이고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왕이시고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을 돌보시고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가운데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믿음을 또한 우리들의 사랑의 기념비로 세우십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곳으로 돌아가는 기도,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과 만났던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기도 주 앞에 드리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